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장수로는 1188장입니다. 1188장 중에서 에베소서는 그 중에 6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6장 중에서 앞에 오늘 이제 3장이 들어가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특히 이방인 교회, 유대인으로 선택받은 민족들이 아닌데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어떻게 교회가 되어졌는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고 하고, 또 너에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 되게 하신, 모퉁이 돌 되게 하셔서 하나로 연결되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 교회로서 있을 수 있다, 이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교회가 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말할 때 꼭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교회 하면 이 좋은 땅 교회,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가시적, 비가시적인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로서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도 같이 보셔야 돼요. 아멘. 이 두 가지가 같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나 좋은 땅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리고 내 영혼을 부유케 하는 것이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거든요. 나는 내 안에 성전인데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어? 나 혼자 집에서 유튜브 보고 나 혼자 뭐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뭘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듣고 그래서 나는 예배 드렸어.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입니다.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두 가지를 다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신비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신비이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비예요.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질 않아요. 저 정도면 저 사람이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또 일어서요. 다시 또 살아나요. 신비입니다. 신비주의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신비는 조금씩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신비로우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더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는 신비이다. 또 교회는 유기체이다. 살아있는 존재. 모퉁이 돌이 있으면 돌이 연결되듯이 예수님이 머리이시면 우리가 손과 발, 장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신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에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그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유기체다. 상담에서도, 심리 상담에서도 중요한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씁니다. 첫 번째 접근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나타난 현상,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현재 나타난 그 문제만 쏙 뽑아서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이것을 기계적 상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뭐죠?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부품만 쏙 빼가지고 다른 거 새 거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치 한 사람의 문제를 볼 때 해도 그것만 빼서 갈아 끼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장은 그 한 사람이 지금 나타난 그 작은 현상 하나는 단지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수없이 많은 것이 펼쳐져 있다. 유기체적인 접근입니다. 지금 이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 그 문제 속에서도 또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 아이가 움직이는, 아이로 갑시다 그냥, 이 아이가 움직이는 모든 생활 반경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전자는 급할 때, 정말 급해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나 아직 숨을 깔딱깔딱 쉬고 호흡하고 있으면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지금 드러난 그 문제만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진다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여러분 자동차를 잘 고치시는 사람들, 정비업체에 가서 진짜 자동차를 잘 고치는 사람들은 부품이 고장이 나면 정말 새 것으로 갈아주지 않습니다. 내 차가 거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차가, 김태우 집사님 몇 년 됐어요? 20년? 기아 자동차에서 벌금 내야 돼요, 저거는. 20년 된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부품이 뭐가 고장이 났다고 해요. 그러면 진짜 잘 고치는 분들은 새 제품을 갖다 끼우지 않습니다. 20년 된 수준의, 그 수준의 자동차에 맞는 수준의 중고 부품을 갖다 끼워주는 것이 이 차가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새 제품을 갖다가 끼웁니다, 부품을. 그러면서 진짜 잘 고치는 정비사, 자동차 기사, 이런 분들은 끼워주면서 반드시 말합니다. 새 제품을 끼워서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죠? 얘는 새 건데 다른 게 엉망이야. 이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유기체적인 곳이에요. 교회 속에 말썽을 피우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 사람 하나 쏙 빼가지고 갖다가 저 산에다가 무덤에다 묻는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중에 여러 자녀가 있는데 속 썩어요. 속 썩이는 분 없죠? 친구들 없죠?
있어요. 있대요. 그러면 걔만 쏙 빼가지고 어디다 집어 던져넣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걔는 이미 우리의 한 몸이에요. 아멘. 이래 지아들이 속 많이 썩이나 봐요. 아멘 소리가 제일 크시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쪽 보고 얘기했어요. 네. 네. 이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이면서 유기체적인 곳이에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같이 울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러면 엎드려서 계속 우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때가 돼서 눈이 조금 열리면 요만큼 알게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새롭게 고침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3장으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이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체험한 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면서 체험한 그 자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내가 경험한 이것이 에베소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에베소 교회에도 임하기를 원하고, 또 에베소의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인 그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것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 전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뭐였다고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어떻게 됐다? 옥에 갇혔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만 생각해.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리 들어와. 그리고 옥에다 가둬놓고, 감옥에다 가둬놓고 문 잠가버렸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이 복음이 들리는 곳에는 새로워지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어가는 이 모든 것들 앞에 바울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명을 씌워서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 다음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너희들에게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이 하늘의 비밀을 너희에게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두셨다라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보통 수준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이 여기 써 있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경영이에요, 경영. 이런 국가기관으로 쓸 때는 정부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정부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하죠? 전체 한 나라를 다스려가는 거잖아요. 이 용어는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9절.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때가 찬 경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존재, 이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이 전 존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도.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신앙이 잠깐 정신이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할까요? 왜 어제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약발이 떨어지고 왜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할까요? 자꾸 하나님의 경영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내 개인의 삶,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해야 행복하고 풍요롭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경영해야, 어떻게 가꾸어야, 어떻게 다스려야 이 친구가 더 많이 풍요로울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고민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행복한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세우신 모든 보이는 교회들 다 소중한 교회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려야 이 교회들이 더욱더 풍요로운지 하나님은 아세요. 문제는 뭐겠어요? 섭리인지 이게 뭔지를 그냥 관심도 없고 아예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죠. 내 힘으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면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누가 다스려요? 내가 다스리죠. 그건 내 나라니까. 내 나라에는 누가 들어오는 것도 싫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웠어요. 그러면 내 집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 집이면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개입하는 거 싫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고 내 판단이 중요한 거고 내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나의 나라, 나의 가정, 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륜 이해할 수 없었어.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도대체 나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내가 여기 지금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알게 되셨대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뭘로? 계시로. 계시. 쉽게 말하면 계시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완성이 안 된 시기예요.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도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랬어요.
진짜 계시는 어디 있죠 이제? 계시를 여기에 넣어 놓으셨어요. 계시는 열어야만 보입니다. 계시는 열어야만 보입니다. 계시를 닫아놓고 평생 살면 하나님의 계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괘씸치레해서 나 계시 받았다. 계시는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시 받았다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계시를 여기에 두셨어요. 왜 약발 떨어진다고 이상 계시하는 데 가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 저런 사람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 사이비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시는 이것으로 끝났다. 아멘. 부지런히 이 계시를 열어보세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정이 영 힘들어서 당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시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 인생이 지금 가는 것이 맞는 계시에 들어오세요. 옆집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 계시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시를 받고 비밀을 알게 됐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으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그 섭리를 따라서 개인의 교회든 눈에 보이는 교회든 그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섭리를 알았던 한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운 부분들 있으세요? 요셉만큼 힘든 분 손 들어봐요. 요셉만큼 억울했던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괜히 형들한테 미움 사가지고 말이에요. 아버지 도시락 가지고 안부 물으러 갔는데 세상에 아버지의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버지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형들한테 갔는데 그만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땅들이 거부해요. 죽여버려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는데 그 형들이 죽여버려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형들의 기억 속에는 요셉은 죽었습니다. 왜? 팔아버렸거든요. 나중에 이스마엘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다시는 볼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착하시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스마엘 상인이 제가 만약에 형 가운데 하나 있었으면 우리 형들이 많은데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았나? 형들이 나를 목사로 판 것 같아. 기분이. 우리 형들이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형들이 요셉을 다시 보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보리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죠. 이게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꼴보기 싫은 인간, 진짜 짜증나는 쟤만 사라지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만 해결되면, 지금 내가 답답해하는 이것만 끝나면 다 될 것 같죠. 교회는 뭐다? 기계적이다, 유기체적이다? 가정은 기계적이다, 유기체적이다? 유기체적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힘들어하는 거 사라지면 끝날 것 같죠?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들은.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서 요셉이 자라고,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노예로서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런데 또 노예로 감옥에 갇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여튼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 왜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이 막 피가 펄펄 끓는 이 10대 후반의 이 요셉 앞에서 왜 치마를 휘두르고 다니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내가 내 욕정을 여기에 채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면 잘하고 보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10대 후반에 펄펄 끓는 20대가 가까운 이 요셉에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갇힌 죄수 중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바로의 가장 가까이에서 먹거리를 대는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이에요. 관원장들을 만나요. 우연한 일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뒤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쉽게 이해를 하지만 감옥에 갇힌 것 우연한 일일까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 우연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해몽해줬는데 그 꿈 해몽해주면서 요셉이 나는 나중에 이 꿈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을 해몽해줬을까요? 또 시간이 지났는데, 한참 지났는데 마지막 그 술 맡던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두 사람한테 부탁, 한 사람 죽고 부탁했는데 당신이 나가서 복직해가지고 잘 쓰면 저 바로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요셉이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 술을 얼마나 쳐드셨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생각이 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생각이 난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요셉은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부르게 되고, 꿈 해몽을,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이 애굽 땅에 이 꿈을 해몽하는 자가, 이렇게 해몽하는 자가 없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셔서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 다음 서열인 국무총리, 우리나라 국무총리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다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다음 서열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생각했을까요? 나는 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얼마나 누립니까?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한이 되기도 했겠죠.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면서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내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세월이 약이지, 잊어버리자. 잊어버렸어요. 근데 바로 앞에 나타났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라면, 여러분은 그 인격이 되시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여기 있었다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끝장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형들이 더 두려워해요. 나중에 몰랐는데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죠. 그때 형들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요셉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지금 다시는 보지 않을 동생, 다시는 우리의 연을 끊어버린 동생, 그 동생이 지금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내가 이 인간 안 봐버리면 되지,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예 유기돼 버린 존재라면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향해서 간다 그러면 그거야 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은 이 세세한 것들을 바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있어서 섭리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요셉 앞에 두려워하는 이 형들을 향해서 이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나왔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 잘라내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 이 가슴에 뜨겁게 움직이는 그 하나님은, 한번 흉내 내볼래요? 하나님은 그래요. 내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당신들이 악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나를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을 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통로로 내가 국무총리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섭리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경륜의 사람들입니다. 바울 보세요. 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옥에 갇힌 이것이 오히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고 위로하는 자로 서잖아요. 이 또한 당신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가정의 교회든 이 눈에 보이던 교회든 이 교회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뻐하신다. 지난 금요일에 성경 공부를 밖에서 하자 하더라고요. 놀자는 얘기죠. 그 주동자는 김수진이라고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꽃이 만개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자 그래가지고 여기 바다 향기 여기 잠깐 갔다 왔어요. 시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서 얘기들을 합니다. 옛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 옛날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있었던 주변에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다 20-30년 전에, 20년 전에, 20년이 넘죠. 그 전에 제가 잠실대교 바로 건너면 자양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았는데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묵었던 곳이 오금동인데, 잠실에 송파의 오금동인데 그 거여동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긴데 그 데이트를 할 때는 올림픽 공원에서 항상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얘기가 줄줄 나왔어요. 목사님, 지금요 올림픽 공원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나무가요 이래요. 나무들이 막 이래요. 그때는 작았거든요. 그리고 막 이 잔디도 잘 돼 있고 진짜 좋다고. 그래야 언제 한번 갑시다. 자, 어쨌든 그 얘기를 나오니까 옆에서 우리 윤건사님 얘기합니다. 나 그 옆에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는데 그 올림픽공원 그 옆에 근무했는데 또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장건사님은 제가 있었던 자양동에서 어린 시절을, 그때 걔가 중학생이었대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했는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어딘가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그랬더니 우리 장민정 원사님이 그 학교 오셔가지고 예수님 소개한 분일 수도 있겠네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알았을까요? 내가 목사가 돼서 김수진 권사 부르고 장민정 권사 부르고 윤영숙 권사 부르고 전부 다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리라. 각자가 다 다른 곳에서, 물론 거기에는 충성을 다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예수님을 몰라서 그냥 살아왔던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늘 삔질삔질 거려가지고 이상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이곳으로 지나가 본 적도 없고, 이곳에 이 근처, 이 화성시 남양이라고 하는데 근처에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8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막 훈련을 시키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꼭 힘들 때는 꼭 유혹이 오잖아요. 임지가 나와요. 아주 좋은 조건에. 교인이 몇백 명 되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기도 너무 좋지요. 그런 데 가면. 저도 저지만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뭘 합니까? 근데 좋은 조건이 나와요. 그럼 유혹이 찾아오죠. 그런데 고개를 들면 꼭 눈동자가 막 바짝바짝 빛나는, 이건 배신이다. 그리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한다. 아무리 좋게 뭘 연결해주고 아무리 좋게 뭘 해줘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부모가 새끼를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또 이러고 세 번이 그렇게 왔어요. 세 번이. 그때 갈걸. 진짜 그냥 이런 데서 오라 그러면 그렇겠지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가서 사역만 하면 되는 이런,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저를 이제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죽을 때까지니까 깎고 다듬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다듬고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가게 하신 그 떨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자진해서 납세해서 제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어딘가에. 나는 몰랐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 이미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그분의 경영 가운데,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오늘을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가지고 살 때 세 가지를 자기 안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늘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이게 섭리를 알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을 알려면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나는 성령님과 동행할 거야.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상황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야. 입술로 다 까먹어버려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점점 멀어져요. 내가 왜 이 인간하고 사세요? 어쩌다가 이 인간, 아유, 너는. 상대는 또 그렇게 보죠.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로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요만큼 오셨다가 하나님이 동행할래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래요. 그래서 막 은혜 안에 있고 막 하나님 안에 말씀과 기도 자리에 있고 막 선한 일을 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면서 딱 있는데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상황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딱 되니까 거기서 또 입술로 범죄. 이만큼 가까워졌는데 싹 벌어져. 이해가 되세요? 느낌 아시겠죠? 느낌 아니까. 이만큼 가까워졌는데 입술로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삶의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답답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마귀는 입술을 보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그 속에서 너 감사할 수 있니? 그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니?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니?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 때 말고 하나님의 때. 내 때는 때를 미세요. 내 때는 그때만 미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옥에 갇힌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지금 이 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된대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하고 쭉 설명하죠.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 그 비밀이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왜 이 섭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 많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많으세요? 뭐 물려줄 게 좀 있으세요? 뭐? 우리 집은 없어. 없어? 있어요? 있으면 가져오랄까 봐서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네. 이 세상에 부모님이 뭔가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것이 많이 있다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그런 거야? 잘하는 거야? 그런데 상속할 게 없으면 더 잘하는 거지? 네. 뭔가 자기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게 있으면 막 아주 모든 것을 그냥 다. 이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속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상속을 더 많이 가져갈까 봐 또 막 이제 그거 하잖아요. 또 상속 가지고. 이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혼자 계신 분들은 괜찮겠네요. 몽땅 자기 거니까.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옆에 거 보지 마세요. 상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1대1이에요. 1대1. 여럿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1대1이에요.
땅의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그 몇 푼 얻는 것도 막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을 가히 형용할 수 있을까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다.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상속자 아니십니까? 그거면 됐지 뭘 더 원해. 지옥 백성 될 사람, 그 상속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려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선택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첫 관문 여리고성을 통과하는데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기생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기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상태가 그닥 하나님이 쓰실 사람일까? 사람은 항상 이런 기준으로 보죠. 쓰실 사람일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전의 삶과 이전의 삶과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리고를 함락할 때 당신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나를,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딱 하죠. 그랬습니다.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종료 딱 됐는데 결혼을 하는데 딴따단 이게 아닌데 결혼을 하는데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의 남편이 됩니다. 물론 주석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제가 그냥 보는 관점이에요. 그 둘 중에 정탐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눈을 좀 맞아쳤을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는데 그냥 아내로 맞이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가 살몬이야. 이름도 잘 돼야 돼. 살몬. 결혼을 하는데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굽니다. 여러분, 살몬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딱 들어도 가슴이 새 가슴일까요? 넓은 가슴을 뭐라고 그러지? 일단 넓은 가슴일까요? 기생 라합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살몬.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역사를 써내려 가세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기생 라합을 살몬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보았어요? 보았습니다. 보았어? 보았습니다. 살몬과 라합에게서 난 아기를 보았어? 그래서 보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뭘 보고 자랐을까요? 아버지 살몬의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 살몬이 엄마 알아. 기생이었던 것도 알아. 그런데 엄마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는지 꼭 소인배들은 말이에요. 아내가 혹은 신랑들이 뭔가 실수한 게 있어. 살다 보면 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때 한번 짜증 좀 내보고 기자들도 한 대 때리고 이렇게 했어요. 한다면 잊어버려야 돼. 그거 한번 사고 친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면 살자는 거예요.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살몬들이 되기 바라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라는,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뭔 얘기인지 또 우리 목사님은 가가지고 실수하라 했대,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 모습을 그 아들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저 이방 땅의 여인, 모압에서 시커먼 그 여인, 버려진 여인,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과 결혼을 합니다. 누구한테 본 거예요? 아버지 살몬한테 본 모습을 그대로 이방 여인에 버려진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그 룻과의 관계 속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이분들이 그거를 알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을 다해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서 풍요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인생에 황혼이 접어들어서 눈을 감을 때에도 여한 없이 살았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 젊은 분들이라 아직 더 살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몰라. 그러니까 자, 여한 없이 살았다. 시작. 여한 없이 살았다. 이렇게 눈을 감아야 돼요. 갈 때가 됐는데, 아니 나 저기 저 땅은 어떻게 처리하지? 아우, 저희 저놈 새끼들 생각하면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놈을 내가 그냥 놔두나 봐. 복합니다. 그것이 마중에 내 생명이 끝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도, 오늘 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야, 오늘 다 여한 없이 사랑했다, 여한 없이 살았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한 없이 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